감사합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복잡 다양하고 이 죄와 또 슬픔과 불행과 이 모든 것이 홍수와 같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도 이렇게 소아테레사 성녀의 기도의 길이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무미건조한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피시고 붙잡아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소아테레사 성녀의 기도의 길 네 번째 시간 제4장 제목은 무미건조한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무미건조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걸 또 다양한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 무미건조함을 주님의 부재 또 그런 어떤 이름을 말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은혜가 메말랐다. 예. 또 주님의 부재, 또 메마른 단계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가 이런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느 시점은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을 하나의 그 영성훈련 시간이에요. 그런 긴 그런 주님의 부재 시간 또는 무미건조한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면서 그 무미건조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렇게 가는 훈련을 그 마음과 의지를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기도가 아주 간단하고 유쾌해 보이지만 과연 진정으로 항상 쉽고 유쾌한 것일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테레사 성녀께서 하시는 기도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냥 주님께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굉장히 쉽고 참 은혜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무미건조한 이런 시간을 보낼 때는 그 기도마저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 뜻이 되죠. 만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얄팍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신실하고 정직한 성격의 테레사는 잘못된 우리 생각을 즉시 고쳐줄 것이다. 관상가였던 이 위대한 성녀는 저렇듯이 높은 사명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 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우리를 거의 현혹시킬 정도로 오래 계속되었고 중압감을 갖게 했다. 자서전에 쓰여있는 테레사의 고백을 쓴맛을 가라앉히지 말고 그대로 들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잘 되고 옆에 사람들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잘 되진 않는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물을 막 튀기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옆에 있는 그런 분이 있다 하면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잘 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괜찮을 때는 그런 것도 잘 되지만 내 자신이 굉장히 메말라 있고 또 굉장히 건조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는 그런 것마저도 실천하기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런 말이죠. 소원을 앞두고 피정할 때 위로는커녕 완전히 무미건조한 상태에서 내가 받은 몫은 거의 버림받은 상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서전에는 자신이 무미건조한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르멜 잎의 후 모든 그러니까 이 무미건조한 시간이 가르멜 잎의 전부터 있으면서 전후로 해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가르멜 잎의 후 모든 신심업의 상태가 계속 이러했다. 영성체 후 감사기도를 드리는 동안 조는 것을 슬퍼했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가르멜 수도에 입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이 성령께서는 굉장히 신심이 계속 그렇게 메마른 단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성체후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기도를 드릴 때 졸았어요. 근데 그 졸은 것 때문에 슬퍼한 거죠. 졸은 것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천직에서 정신이 흩어지고 하찮은 지상의 것에 정신이 빠졌기에 빼앗기에 있는 것을 탄식했다.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좀 다른 집에 있는 생각 그런 또 아빠 생각 또 그 어떤 세속적인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많은 향락적인 그런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이분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좀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빼앗기고 정신이 흐트러져도 그런 데는 별로 빠지지 않습니다. 네.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 동안 테레사가 느낀 모든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성심의 마리아 수녀에게 보낸 편지인 자서전 제2부를 전부 읽어야 한다. 테레사의 성실한 의논, 상대자였던 셀리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게 셀리나 언니에게 많은 대화를 하고 상담을 했어요. 살아생전에. 테레사는 매일매일을 청라한 신앙 중에서 지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이 성녀께서 자신은 매일매일 아주 정라한 그런 신앙 중에 내가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꼭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이런 어떤 자신을 이제 그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녀만큼 기도해서 위로를 얻지 못한 영혼도 없을 것입니다. 7년 동안 가장 쓰라린 메마름의 상태로 묵상 시간을 지냈다고 내게 밝혔습니다. 이 시간을 7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7년 동안 이분이 이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중 피정이나 매월 피정은 테레사에게 무서운 형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말이나 행동은 아주 온화하였으며 하나님과의 일치로 감미가 넘쳐 흐르고 영적 위로를 가득히 받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무미건조하고 하나님 부재 같은 그러한 이제 고통 속에 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온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테레사는 조롱과 마음의 흩어짐, 무력감뿐만 아니라 견디기 힘들도록 신경을 초조하게 하는 버릇이 있는 옆에 자매를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무력감과 마음의 흐트러짐, 졸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괴로운데 옆에 또 신경이 굉장히 초조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옆에. 예. 그런 사람이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그러한 분이 이 테레사 성녀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감당을 해야 되니 그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해서. 예.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저리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망도 안 가고 옆에 붙어서 되게 힘들게 하는 거죠. 저 돌려오는 소리를 잊고 하나님께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노력은 모두가 허사이고 나는 땀을 흠뻑 젖은 채 오로지 괴로운 묵상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면서도 초조하지 않고 적어도 마음으로 기쁘고 평화스럽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련의 원인인 그 자매와는 오랜 동안 옆에서 함께 지내야 되었기에 내 묵상은 고요의 묵상이기는커녕 이 연주를 예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무슨 이 연주라는 것은 뭐든 바이올린 키는 그런 연주가 아니라 그 옆에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신경병이 있는 그러한 이제 자매가 이제 있는데 그 자매를 통하여 함께 그 이제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어려운 그런 마음 그런 거를 그 예수님께 연주해 드리시지 그냥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 주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듯 엄밀하고 평범한 어려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그다지 튼튼하지 못한 건강과 맥없이 무너지기 쉬운 신경으로
신경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도 너무도 같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묵상을 그만두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묵묵하시며 항상 같은 몇 마디 말을 언제나 같은 문구로 입에 올린 다음에는 아무 할 말 없이 그냥 지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특별한 위로도 없고 똑같은 기도, 반복적인 기도를 계속 그 시간에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무미건조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야 시간 아깝다. 다른 걸 오히려 이 시간에 했으면 내지는 뭐 기도한 시간에 대해서 뭔가 후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으로 묵상을 시작한 시기에는 새로 빛난 새로 만난 번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번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번님과의 대화는 간단하며 감격적이었기까지 했다. 소녀 시절 테레사의 기도가 무미건조했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 그것은 가르멜에 입회한 다음부터이다. 그러니까 가르멜 수도에 입회한 이후부터 이 무미건조한 시기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진실이 예수님께 속하게 된 다음 규칙적으로 긴 묵상 시간을 갖게 되면서부터 건조함과 공허함 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게 된다. 우리가 갖게 되는 무력감은 자연적으로 오기도 하고 초자연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며 2차적인 원인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무력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더욱 깊이 일치하게 하려고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럼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무미건조한 시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어떻게 주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되기 위한 도구다. 그 무미건조한 시간이요. 이런 것들은 분석하기보다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테레사에게 물어보기로 하자. 만일 이런 표현이 허락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녀는 버텼다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이 버텼다라는 이 말을요, 저한테 얼마나 와닿는지, 네. 그냥, 한 번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좋습니다, 주님. 버티기입니다, 지금은. 버티기 작전입니다. 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리석께서도 그 시간을 어떤 말로다가 표현해내는 것은 바로 버티기입니다. 그런 뜻이죠. 앞서 말한 셀리나의 증언이 이것을 보증해준다. 무미건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테레사만큼 묵상을 꾸준히 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꾸준하였습니다. 그 셀리나 언니라는 분이 이제 테레사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테레사 성녀에 대한 그 당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그렇게 무미건조한 시간인데도 묵상을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 뜻이죠. 건조한 상태이기에 좀 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거룩한 신심업에서 한순간이라도 훔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훔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은 뭐 기도 시간을 잃어버렸다든가 기도 시간을 게을리했다든가 그런 것을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다.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수련자들에게 묵상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 이 수련 과정 시간이 그랬던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해결의 첫째 요소이다. 묵상하기가 어려울 때 분발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어려움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미지근해진 상태에서 묵상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3살 때부터 하나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 테레사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녀는 그럴 때에도 묵상에 노력하는 것과 똑같은 성실과 노력으로 덕행을 실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힘들고 어렵고 몸이 건조하고 하나님이 부재같이 생기는 그런, 내가 구원받지도 못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이요. 성령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기도는 전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기도는,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요.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밀고 들어오고 막 그렇거든요. 그 무미건조한 시간대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얘기하시는 거는 그 시간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그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 거죠. 기도는 기도하기를 원해야 하고 수도 규칙이나 영적 지도자가 정한 묵상 시간을 충실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무일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시간에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나 15분 이하는 좋지 않다.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고래해서는 안 되며 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여튼 철저한 그 어떤 수도에서 나온 그 성무일가표, 그 성무일가대로 가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하려는 소망과 권리를 지닌 사랑이다. 수도에서 나온 규칙을 잘 지키는, 꼭 수도에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이제 성무일가를 지키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바쳐야 된다. 예. 그게 사실은 성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 그러므로 묵상하기가 어렵다고 절대 묵상 시간을 줄이거나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묵상 시간과 장소는 변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묵상하는 것이지 자기 만족에 기울여지거나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몸이 건조할 때 영혼은 내적 성공으로 으쓱거리지 않고 어떤 일이나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거나 우쭐대지 않는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메마른 단계 내지는 하나님 부재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는 자신에 대해서 우쭐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뭘 잘했다고 해서 잘했다라는 마음을 품지가 않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무미건조한 시간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요, 그 철저한 자아를 깨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터치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어느 정도 많이 처리를 하셔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미건조한 시간을 허락하셨다 해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셔요. 뭐요? 우리를 향하신 그 내면의 그 인본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아중심적인 거. 그걸 다 이제 깨트리는 거죠. 자존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만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라 이런 것들을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하여 많이 깨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충실히 묵상을 계속하게 되면 온전히 무사무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룩하려는 원의의 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기도를 충실하게 하고 나면 무사무욕, 즉 한 마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무로 돌아가는 거죠. 욕망이 없는 거죠. 욕망이 그 자아가 다 깨어지는 거다 이런 뜻이. 자아가 자근자근 깨어진 상황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테레사가 우리에게 가장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가르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요. 어느 정도 청년의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을 향하여 자아, 즉 본성적인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원래의 내 생활 모습을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모습으로 아주 세밀하게 터치를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겸손해지고 그래서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심령,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자아가 많이 깨어질 때 그게 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둘째 요소는 묵상 때 공허함을 느낄지라도 망설이거나 허둥지둥 찾지 말고 묵상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은혜도 별로 없고 굉장히 공허하고 이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는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 메마르고 막 활짝 뭔가가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없는 것이 한 번씩 느껴져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순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전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마 그 어떤 느낌이 굉장히 참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바쳐라 그런 뜻이죠. 예.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자. 이것은 헛되이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바치는 거기에 좀 더 유효한 길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기 힘이나 능력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도 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곧 본성을 꺾고 자아가 비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내적 죽음의 시간을 바치는 기도 시간은 무한히 위대하며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된다. 참 이 대목이 아름답죠. 이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곧 본성을 꺾고 자아가 비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내적 죽음의 시간을 바치는 기도 시간은 무한히 위대하며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주님이 부재한 이런 시간에도 그 시간을 충실히 주님께 바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시간을 통해 이 자아가 다 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의 시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새롭게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행동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이자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본전을 바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봉헌이 요청되고 있는 것을 무의식에서 느끼게 될 때 본성은 밑바닥에서부터 동요하고 이 존재를 양도하려는 것에 전력을 다해 거부하려고 든다. 그러나 이 존재를 다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메마른 단계, 이 단계를 잘 견뎌나가는 것이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와 본전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는데 본전이 뭐예요? 내 본성이라는 본성. 그러니까 내 본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자를 주님께 드리는 이자는 본전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자라는 거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로 뭘 드리고 그거는 은혜 까닭에 된 거지. 그걸 한번 싹 걷어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한테 오니? 이걸 이제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다 부수고 내 거를 다 포기하고 아닌 것을 아니고 내 좋아하는 모든 기호들 다 포기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가는 것을 그걸 본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본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헌이 요청되고 있는 것을 무의식에서 느끼게 될 때 본성은 밑바닥에서부터 요동하고 존재를 양도하려는 것에 전력을 다해 거부하려고 든다. 이걸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참 어렵죠. 이 참 그래도 표현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동요하고 있는 그 존재를 양도하려는 데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이 존재를 다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주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묵상을 피하거나 묵상을 비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이유에서라면 묵상이 너무 어려워 우리도 반대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이런 시간의 양은 바로 우리 사랑의 최고 기준이 된다. 철저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찬미이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봉헌이요 우리 마음을 조촐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적합치 못한 자신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당신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시게끔 우리가 받은 이 침묵을 바치자.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테레사처럼 우리의 작은 배 안에서 그냥 주무실 수 있게끔 고요하게 해드리자. 이 영혼까지. 아, 주님 나 정말 메말라서 힘들어서 죽겠어요. 뭐 은혜를 좀 주세요. 막 그렇게 졸라대지 말고 그냥 있는 그 몸이 건조한 그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예수님 깨우지 말고 그냥 침묵하면서 주님께 바치자. 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묵상 동안 우리 자신마저 졸거나 잠들어 버리거나 혹은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힘껏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만히 십자가 위에 손을 얹는 간단한 동작 같은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과 모든 것을 승낙한다는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와도 깊이 접촉하게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온전히 무력한 가운데 지내야 하는 이 시간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없을지라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그 무엇, 곧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기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밑바닥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 지하 몇 층 밑에 내려가가지고 혼자 기도한다. 아무도 나를 다 어떻게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주님께 기도한다. 나 혼자 주님께 간다. 뭐 이런 아주 그냥 그 굳세어라 공손아 같은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시간과 힘, 때로는 은총까지 잃을 위험이 있다.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아무도 써주지 않아 하루 종일 멍하게 서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많다. 테레사는 이런 경우 책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테레사는 묵상 동안 영성서적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짜증스럽고 초조하게 작은 소리를 내는 자매에 대한 일화를 그녀식으로 재미있게 기록한 곳에서 이것을 읽을 수 있다. 몇 권의 책, 특히 십자가에 의한 성인의 쓴 작품들은 성료의 기도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자서전 제1부를 다 마친 1895년부터 아무리 아름답고 신금을 울리는 책일지라도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오직 준주성본과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순수하고 견고한 양식을 기르냈고 언제나 항상 새로운 빛과 감추어진 신비로운 뜻을 계속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즉 복음서와 그 다음에 준주성본 이 두 권을 통하여서 이 무미건조한 시간에 영적인 중요한 보석을 많이 캐내었다. 그런 뜻이 되죠. 나중에 복음서마저도 묵상을 돕지 못한 것 같다. 임종 몇 개월 전에 쓴 것을 보기로 하자. 자, 테레사 성녀께서 먼저 임종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이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내 정신이 너무나 깊은 무미건조한 중에 있을 때 정신을 모으려고 복음서를 읽어도 한 가지 생각조차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늘에 계신이나 은총이 가득하신을 읊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온통 쏠리고 내 영혼은 양육되는 듯 합니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자서전에. 이 무미건조할 때의 테레사처럼 우리도 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정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무엇인가 해야 하는 자연적 요구를 채우기 위해 책을 읽으면 그것으로 묵상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독서는 영혼에게 진실한 양식을 주지 못하고 초자연적 사랑에 몸을 맡길 기회도 주지 못한다. 유일한 독서가 되려면 자주 눈길을 감실로 향하여 사랑의 정을 일으키고 조금씩 천천히 맛을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적 독서를 할 때 성인전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침체되고 그거보다도 조금 있다가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언제든지 거기에 지금 중심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곧 독서는 기도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는 괴로운 침묵을 독서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기도도 안 되고 무미건조하고 은혜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성인전, 이 독서, 이 책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 독서를 통하여 주님께 가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염경기도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묵상기도 시간이 괴로울 때 염경기도를 하는 것은 겸손한 자이며 가끔 필요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 염경기도는 관상적 내면성과 절박한 성격의 표시여야 하고 앞서 말한 잠심 상태에 이르기 위한 실천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유효한 것이라 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하는 끈으로 가려낸 한 구절의 기도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때라도 가능한 일이다. 실적 내지 않고 천천히 차분하게 초자연적 사랑으로 늘 변함없는 말을 거듭거듭 사랑하는 분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예컨대 주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 혹은 예수님 저에게 사랑을 베푸소서 등으로 충분하다. 이런 염경기도는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묵상기도에 대한 최대 최상의 구명판이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는 기도문이 많은데요. 그 염경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염경기도라면 이 가라앉은 마음, 몸이 건조한 이 상황 순간순간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데 연결하고 예수님께 연결하기에 딱 좋은 내용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악마가 소란을 피우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 무거움이 내게 덮칠 때 테레사는 그 기도가 안 되고 막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마가 내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악마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 성모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맛없는 기도는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이며 가난한 자의 기도, 순수한 기도이다. 더구나 이것은 대단히 큰 선익을 낳는 은총이다. 우리가 갖는 무력감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고 느끼는 즉시 이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 자연적인 원인으로 이를테면 건강이나 혹은 기후 등으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이 메말랐을 때 할 수 있는 한의 방법을 다하기로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신다. 그러나 그 원인이 악마가 뿌린 것일 때라도 이 단순한 기도는 악마를 도망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마름일 때에도 이 단순한 기도는 하나님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편에서 하는 이 작용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쉽게 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한 한마디의 기도를 자아내는 가난한 내적 분위기 속에서 마른 점차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모상이 뚜렷해지며 영혼은 자신에게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몸이 건조한 시간을 통하여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이렇게 내 자아가 이제 자꾸 이제 깨어지고 없어지는 과정에 예수께서 더 내 속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겸손한 한마디의 기도를 자아내는 가난한 내적 분위기 속에서 마른 점차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모상으로 뚜렷해지는 영혼은 자신에게서 죽고 그리스도께로 살게 된다. 거듭되는 리듬, 이런 시간이 반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체도 감각과 능력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자기 존재 전부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자기 존재의 전부 통일이라는 것은 애정과 욕망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일치되어서 주님께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다른 걸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또 뭐 다른 걸 먹고 싶고 다른 걸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거를 이 무슨 나무에 가지치듯이 가지치기를 착착착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 근데 잘 휘둘리지 않습니까? 예, 분심으로 막 휘둘리고 누구 또 미운 마음 또 누구 또 염려 걱정 막 이런 거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자, 그리고 자기 존재의 전부 통일을 이루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삶의 메아리가 되는데 종종 있다. 그리고 노력하는 영혼 속에 솟아오른 은총으로 말미암아 줄어들고 은총으로 말이 줄어들고 입시울은 다물어지며 결국에는 이 단순한 몇 마디의 기도가 싹 틔우고 지지해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쏠림만이 남는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먼저 그 노력 이제 막 그 메마른 단계일지라도 주님께 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쏠린다는, 더 많이 쏠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더 우리가 이렇게 쏠리는, 즉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은 저기 멀어져 있고요. 나는 어디 딴 데서 자꾸 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데가 있어요. 딴전을 자꾸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빨리 내려놓고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을 빨리 가지고 그분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정돈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자꾸 정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건조한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요. 말 그대로 자아를 다 처리하고 자아중심적인 생각들 다 처리해 주시고 자아중심적인 행동들, 자아중심적인 감정들, 그런 연민들 그런 게 많거든요. 자기에 대한 연민이잖아요. 예. 또 그 주님에 대한 은총이 없는 그 메마른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연민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아주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의지 훈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님께로 향하는 의지로 굳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죠. 내가 좋아하는 기호,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물건, 거기에 나는 손이 자주 가고 그걸 자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 몸이 건조한 이런 기도, 몸이 건조한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자꾸 가려고 노력을 하면 이 의지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막 이렇게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언제나 주님 앞에 보람되어가 되는 거죠.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죠. 다른 만약에 이제 반대적으로 내 자아에 내가 의지를 많이 들여놨으면 자아에 더 많은 의지를 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가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참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잘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런 모든 생활들을 우리가 충실히 해 나갈 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인 이 맛없는 기도, 겸손하게 받아들인 맛없는 기도, 맛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기도를 충실하게 해 나갈 때 그 다음에 오는 풍성한 결실이 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레사가 살아간 현실이고 그것은 가난한 자의 기도이며 죄인의 기도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이다. 또한 이 기도는 가장 효과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도 중에서도 가장 관상적 기도가 될 수 있다.
지금 테레사 이 성녀께서 겪고 있는 이 메마름은요, 성장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이 성장되어진 상태에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저나 우리가 좀 이 메마른 단계를 겪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떤 광야에서 어느 한 부분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마른 단계를 허락하셨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마른 단계를 지난다라는 요 지금 영적 단계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성녀 테레사께서 말씀하신 이 단계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장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가 있고 광야에서 아직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영적으로 영이 합일되어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상태에 있는 분으로서 또 메마른 단계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테레사께서는 이미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이 메마른 단계를 보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이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긴 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도 한 9년 정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중에 7년이라는 이 메마른 단계를 보냈으면 그 안에 세 번째 연단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그 생활이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완벽한 거거든요. 완벽한 거거든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메마른 시간은 이 테레사 성녀에게는 아마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제4장 몸이 건조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4장의 몸이 건조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 부재같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 생활에 매진해야 되고, 묵상 기도라든가 성인전을 읽고 성인들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만이 그 몸이 건조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 내 의지가 더 주님께 나가는 의지로 잘 길이 나 있는 거죠. 이게 영적 훈련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훈련이 잘 받게 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4장의 몸이 건조한 기도를 이 시간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5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녀 소아 테레사께서 이 일생을 보내시는 중에 몸이 건조한 이 시간을 보내면서